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여러분만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성가대와 여러분만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이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섭리 그대로 이 우주 운행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또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경제적인 풍요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우리보다 부족한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때가 많았습니다. 습관적일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감염병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자유로이 출입하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시절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맑은 공기에 대한 감사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자유로이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며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주님, 이 불안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주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환자들이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9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실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무장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돼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의료인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혼돈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평화롭고 국민이 화합하는 나라, 경제가 풍요롭고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반인륜적인
동성애 문제에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라는 세력들의 활동을 범위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법이 법제화된다고 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화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공교통편이 모두 막혀서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불안감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 되셔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크게 깨우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래 기억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나안 찬양대를 비롯한 갈릴리 찬양대, 에스더 찬양대, 또 예배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도 순서를 감당치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드리는 유정래 권사님과 반주자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번 주가 지나가며 상황을 보면서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손재선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석한길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가정에서 꼿꼿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석한길 권사님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철 권사님, 문미자 권사님 외손자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황래 청년, 이민의 청년,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빌라도로체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정예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7년입니다. 그 7년 괴롭힘이 너무 혹독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또 바위 틈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만에 한 인물을 내세우셨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기드온을 정점으로 미디안에 대항하기로 해서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미디안 사람들은 13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4배가 넘는 겁니다. 4배가 넘는 적군을 앞두고 이 기드온의 이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력을 보고 벌써 사기는 떨어지고 사기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고 3만 5천 명,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이게 그룹으로 이 모이는 내용을 보면 배만 돼도 가슴이 녹아내리는데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사람을 줄여라 그러셔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줄여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이 많다, 줄여라. 왜 줄이느냐? 성경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 이유거든요. because 하는 거예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을 거꾸로 이렇게 대면 역으로 가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자랑인 내용이 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숫자를 줄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봉독 갑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만나를 주셨냐, 지금 너희 상황은 어떠냐, 지금 풍요하게 생각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면 본질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아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돈 번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셨고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내 힘으로 했다고 못하게 하시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고백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왔어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는 순간 그는 실상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수로 이기려고 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교회가 힘을 내세울 때 무너졌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어느 때든지 힘을, 교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인들의 수를 결집해서 힘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마다 교회는 부패했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살 것을 강조할 때 교회는 살았습니다. 교인이 많아질수록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길로 가야 되고 회개하는 길로 가야만 교회는 살지, 영성 있는 교회가 살지 힘이 있는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숫자가 많다 빼라. 그래서 말하기를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얘기하다 보면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 알아듣도록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인원이 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쪽이 4배나 많은데 겁이 안 납니까? 아니, 비등비등해도 겁날 판에 겁이 안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비굴하게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낫다 싶어서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여기서 골라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어떻게 골라내냐? 하나님께서 4절이 길어요. 길은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몇 명이 남는다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싸워라. 그리고 5절에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훈련하고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핥아먹든지 먹는 사람이 나오고, 손으로 떠서 이것을 핥아먹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대고 먹거나 핥아먹는 그 사람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쥐어서 이것으로 얼굴에 대고 물을 먹는 사람을 뽑아보니까 300명 남는 거예요. 그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게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 300명의 사람만 남겼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남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은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절대로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3절 4절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렵지 말라는 게 두려움을 싹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데 무게를 더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갔고 남아있는 10,000명도 사실은 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22,000명이 갔어도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두려움보다도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남은 겁니다. 반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생각해 보세요. 자, 정신을 차리고 날 좀 보세요. 눈 좀 뜨고요. 날 좀 보세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움이 됩니까? 몇 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기드온에게도 이 300명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준다는 증거를 주겠다. 그리고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부하 하나를 데리고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적군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밤중에 자던 미디안 군사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무너지더라. 보리떡이 뭐예요? 요만한 보리떡이. 그게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니 그 다음 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에 대해서 저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300명 중의 얘기가 아니야.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 중에서 지들끼리 꾼꾼 얘기하고 지들끼리 해석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300명밖에 없고 저기는 13만 5천 명이 있어도 저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그들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요, 적군이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드온의 칼에 하나님이 모든 미디안을 넘겨주신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야. 이것을 듣고 기드온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온 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진영을 무너뜨리고 어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공포부터 주십니다. 두려움부터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주신 다음에 거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이 재난을 맞았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문제를 조심해서 막고 방역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패배의식을 가슴속에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조직부터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22,000명 숫자를 더 불려야 되는데도 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라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남은 것이 10,000명인데 이제 이 10,000명에서 또 사람을 고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손에 물을 두어서 이것을 입으로 가져다 먹는 사람 300명을 골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까? 첫째는 이 300명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와서 목마르다고 코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좌우도 안 쳐다보고 마시는 사람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 사람이 칼싸움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신체도 건강해도 살필 줄 모르는 무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모르면서 용감한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용감한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누구냐면 활을 잘 쏘는 사람,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벌컥벌컥 마셔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제일 답답한 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삶을 이렇게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이쪽과 저쪽을 살펴가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화해를 시켜 가야 될 상황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상황을 모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어느 시대든지 무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상해요. 목이 말라도 지금 여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물을 손에 떠서 좌우를 살피며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손으로 움켜먹은 이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 전쟁에 지면 어디까지 갈 건지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경비를 설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살펴가며 하고, 여기 왜 남았냐? 힘이 있어 남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못 지키면 앞으로 우리는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내 가족이 다 죽는다는 걸 아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켈란젤로에게 스승이 있었는데, 보톨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승이 벌써 14살 때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한 겁니다. 13살 먹은 제자를 데리고 선생님이 묻는 겁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예, 위대한 조각가,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4살짜리가 대답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 닦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를 좀 따라와 봐라. 그리고 14살짜리를 데리고 복잡한 거리를 지나서 큰 술집 앞에 섰습니다. 아주 큰 술집인데 입구에 조각상이 있는데 너무 좋은 조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술집 안에 미술 작품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작품들인지 놀랄 지경이에요. 이런 게 여기 와 있느냐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안에는 술 먹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서로 싸우고 목소리를 터지고 막 아우성치며 싸우는 아수라장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 14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작품들이 왜 이런 데 있어야 하나? 이거는 이 귀한 예술품이 왜 이런 데 있어야 되나? 이건 모순이다. 저런 귀한 예술품이 술집에 서 있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14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 술집을 나와서 이 스승이 이를 데리고 성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커다란 성당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거기에도 많은 조각품들이 있어요. 그 조각품을 보면 그 성당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아주 영성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여기가 확실히 훌륭한 작품이 놓여 있을 바로 그 장소다. 그때 선생님이 14살짜리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좋은 예술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문제는 목적 설정이 먼저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술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바로 결정돼야 된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린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조각 기술을 다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목적에 대한 방향을
아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술자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목적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신 거지. 지금 세상은 엉켜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가 엉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안위가 목적이라면 백성의 안위를 우선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직권이 우선이라면 백성보다도 직권 우선을 할 겁니다. 이것은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건데, 삶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뽑은 300명은 단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이 전쟁에 생명을 걸고 여기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싸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신기한 게요, 전쟁하려면 창, 칼, 활 들어야 돼요. 항아리에 기름 담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군데 300명의 사람이 그거 말이 됩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서, 그래서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 미디안 군사들이 저들끼리 싸우다 자기들끼리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런다고 전쟁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게 방향이 맞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300명은 300명으로 나눠질지도 모르는데, 이 300명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딱 뭉쳐서 사명대로 맡긴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 바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좌우를 살필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너질 것 같습니까? 조직은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바른 복음을 위해서 모여진 300명, 우리는 3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파하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교회가 힘을 믿고 나가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0,000시간 기도합시다, 10,000시간 기도하자면 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더 진실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공격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면 우리는 살지만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정작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맞을수록 거룩해지고 기독교인은 순교할수록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지, 조직을 확대했기 때문에
교회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00명이 필요한 300명이든 200명이든 100명이든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6만 개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더 8만 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려울수록, 가슴이 미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성으로 바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아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주시옵소서. 눈물이 찰수록 분노하기보다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곳에 생명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곳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자기 혼자 살고자 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낙심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흩어져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고 생활이 예배고 마음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기도요 삶이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만나지 못하는 시간 어찌 될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될 아이들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성령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사람들은 서로 분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점점 더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제 가정에서 당한 문제, 학교에서 당한 문제,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일진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되 무너져가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함과 어려움과 사망을 겪은 자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는 태풍도 막아주시고 이제는 시련에 시련을 더하는 감당치 못할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강릉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강릉이 복음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영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더 거룩한 손길로 은혜 주시며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까지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이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헌신과 감사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친히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그리고 기도의 예물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저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속회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이 땅에 세워진 민족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셔서 세상 사람에게 성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해외에 객지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의 가슴 속에, 이 강릉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